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아담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창설한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둔 아담이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는 가운데 그 아담을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인 그 하와와 살아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좋은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하와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간 뱀이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 말 뜻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하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그래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신 분이야 라는 의미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어두운 영이 함께 했던 그 하와에게 눈에는 그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들고 아담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 후손인 인간들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알려주십니다. 에덴의 사건 이후 비록 그룹들과 불칼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며 그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함께 그들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짓는 법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계기가 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이
믿음에 실패한 그 광야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인 장이었다면 오늘 신명기 2장은 그런 실패와 패배의 역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올바로 지나간 자들에게는,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특별히 광야 2세대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정확히는 38년 동안 광야를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길에 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살고 있던 세 족속 에돔과 모압과 그 암몬 땅을 결코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며 올라가서 결국은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리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은 후에 이제 그 땅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게 되죠. 오늘 저는 에돔과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의 지경을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은 무엇이며 그 경계선을 지키는 자가 받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 너희는 북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 시험을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목에 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또한 그 땅은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으리니 너희는 돈을 주고 물과 양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땅을 통과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족속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의를 주셨을까요? 먼저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소돔에서 도망 나온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의 딸들의 후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자의 그 후손으로서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에 사는 자 호리족들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장대하고 두려운 그 거인족 르바임족을 멸하고, 그리고 암몬은 장대하기도 하지만은 사악하고 교활한 삼순밈 족속을 몰아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족속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세 족속이 먼저 가나안 땅이 접경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그곳에 살고 있던 강력한 적들을 이미 미리 몰아내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치러야 할 수고를 그들이 미리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미 다 해버렸다고 하자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빌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라고 처절히 매달린 그 에서에게 이삭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장자권을 빼앗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스가 마침내 그 야곱을 용서했을 때 에서 또한 큰 기업을 차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에게 갈렙이라는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침범하지 말고 특별히 그 땅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물과 양식 특별히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양식이나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전에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할 때 팥죽 한 그릇이라는 그런 대가를 분명히 지불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결코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에스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소와 양, 염소, 낙타 총 550마리라는 엄청난 가축을 에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즉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의 수고를 너희들은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을 얻었다 하면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지날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삼가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 마음에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자제하고 제어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의 수가 적다고 깔보거나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그 땅의 식물이나 가축들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행위요. 또한 그것을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또한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너희들이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복전쟁과 또한 독립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며 이 상간을 개척하고 또 경작하느라고 무진 수고를 하고서야 오늘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직 힘들다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물질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도 미국의 남침내의 후원으로 또한 미국 교회인 뉴 컬러니 철치가 스폰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서도 이미 광고했듯이 둘째 딸의 그 대학 장학금을 풀로 받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차고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보스턴에서 살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열방들이 또한 우리처럼 안전하게 이곳을 거쳐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또한 이곳에 있는 이 영혼들을 경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획하신 자신의 창조물인 그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천국 삶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영광된 삶을 보고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한량 은혜를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는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 자존심의 그 경계에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며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모든 높은 성읍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경계선을 잘 지키며 행진한 백성들에게는 천하 만민이 두려워할 것이며 너희들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근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근심한다는 훌이라는 단어는 해산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은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들로 인하여 근심할 것인데 그것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걸었던 그 광야 40년, 사실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은 세렛 시내가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130km 정도 되는데 약 일주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38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순간에는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끝이 나고 드디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세렛 시내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렛 시내를 건널 때는 광야 1세대들 군사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군사인 광야 2세대들, 믿음의 군사들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인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행진을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 보너스는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세렛은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와 같이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부터는 풍부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돔과 모압, 암몬 땅을 시비 없이 지나오자 그들 앞을 아모리 족속인 그 헤스본 왕 시온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평화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통과할 때 결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이나 양식을 다 돈을 주고 사먹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그만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배당받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 대목으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하나님의 상급, 풍부한 기업인 땅을 덤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헤스본 땅을 점령할 때 얻은 전리품을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르앗까지 그곳의 높은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점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논은 기뻐서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길르앗은 또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으로 높은 고원에 위치한 땅으로서 토양이 풍부하고 목초지나 과실의 실과가 풍성한 넘쳐나는 땅입니다. 또한 길르앗의 향로라고 하듯이 향료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높은 성읍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높다라는 사가브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차지한 높은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남김없이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선봉에 서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에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 동편에 일부의 군사와 그리고 노약자들을 남겨놓아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적의 공격에 그 불씨를 완전히 없애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37편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제대로 지킨 자들은 이렇게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광야 2세대들에게 가르치시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전쟁의 전리품은 물론이요 높은 성읍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높은 성읍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높은 성읍을 차지하십시오. 예. 앞서들은 예를 들은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당장 죽지 않자 아담에게도 주어 먹겠는데, 이것을 C.S. 루이스는 신라곤의 그 서문에서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당장 죽지 않자 자기도 그 과실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입니다. 정령코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을 아담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같이 얼마 동안 살면서 같이 죽겠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지으시고 자기의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상급의 기쁘함을 사랑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여인을 결코 홀로 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라는 그 대목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자기도 그 선악과를 먹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사랑하는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육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은 결국은 그 여인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애정을 보인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영과 육의 그 혼돈 속에서 늘 저질러지는 많은 범죄가 이제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20세의 그 수명도 채 못 살고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서울에까지 내려가 죽음을 감당하신 첫째 아담의 그 후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이 기다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신 우리의 왕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보인 사랑이 사실 모든 피조물의 DNA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한 배고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시고 스스로 사랑의 경계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라는 경계선을 우리는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그 사랑의 경계선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시는 높고 높은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경계선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이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높은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부 간의 어떤 경계선, 또 부모 자녀 간의 경계선, 그리고 이웃 간의 경계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넘나들고 그것에서 또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나를 향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큰 높고 높은 그 성읍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정하신 그 경계선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약속이 바로 그 경계선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높은 성읍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